겨울이란 해가 짧아져서 낮보다는 밤이 더 길어지는 어두운 계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1월부터 되게 되면 날이 조금은 우중충한 날이 더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이 겨울만 되면 하늘이 온통 뿌얘가지고 정말 마음까지도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마음이 우울해지면 어떡합니까? 좀 밝아지려면 집안에 있는 불도 좀 켜고 해서 밝게 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어두울 때 조명을 켜게 되니까 순간 인공 조명에 이 고마움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여기 비치는 모든 조명은 다 LED 조명입니다. 인공 조명으로 불빛이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가 참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밝고 따뜻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인공 조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인공 조명이 개발되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예배 드릴 때도 참 어두운 가운데서 드렸을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인류에게 처음으로 전구를 발명하면서 인류의 삶은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의 인류의 삶은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었던 것이 전구가 발명되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호롱불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호롱불 켜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주변도 보여도 아주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로 인하여서 전구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도 환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골을 가다 보면은 시골은 해만 지면은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여름 휴가 때 시골 펜션에 가서 있다 보면은 그냥 해가 지면은 주변이 깜깜해져 가지고 대신에 하늘의 별은 많이 보입니다. 깜깜해져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나 보다 하고 시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 도심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생활하다가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 밤이 깁니다. 바꿔 말하면 불빛이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조명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낮이면 반대쪽은 밤입니다. 또 우리가 밤이면 반대쪽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역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낮인데 우리와 대화하려면 상대방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잘 시간인데 우리 반대쪽에 사는 사람은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무역도 해야지만 또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구라는 게 인류의 생활에 이 인공빛이 인류의 생활에 큰 도움은 주었지만 바꿔 말하면은 인류를 24시간 활동하는 그런 인류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공 조명의 발전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공빛이 아니라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시면
참빛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빛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참빛이고 그래서 세상에 와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라 기억하시고 이 빛에 비춤을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참빛이 어떤 빛인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먼저는 자기 땅에 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내 땅,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자기 땅에 온다라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게를 차려가지고 가게가 잘 되기를 원할 때 주인이 가게에 오지 아니하고 알바생만 쓰면은 그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몫이 좋아도 알바생이 운영하는 가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게가 잘 되려면 주인이 직접 와서 물건 사고 팔 때 그 가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헤롯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왕이 태어난 것으로 알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할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나서 그 태어난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헤롯의 그 뜻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하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돌아가니까 그 나이대에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게 헤롯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가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던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포도원 비유. 그것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게 되었는데 타국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그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내도 마찬가지로 능욕하고 쫓아내버리고 세 번째까지 종을 보냈는데도 때리고 내쫓아 버렸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받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기는커녕 맞고성 쫓겨나게 됐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부터 여쭤보니까 세 번까지 보냈는데도 안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인데 오히려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돈도 안 주고 쫓아내버리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3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좋게 생각한 거죠.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이 내가 직접 보낸 종인 줄 확인이 안 되니까 오히려 안 줬구나. 그렇다면 진짜 내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그러면은 그들이 내 아들 온 걸 인정하고 그 아들에게 세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떡합니까? 주인의 아들이 온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니까 그 농부들이 생각한 것은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아들 죽여버리면은 주인의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겠다 해서 아들을 내쫓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법,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던 그 방법이 더 중요해서 주님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에 젖어 있는 자들, 세상 나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기억하시고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참된 빛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된 빛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녀만 되면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산업과 하나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코로나19가 닥쳤을 때는 모든 교역들이 이동을 못 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나니까 반도체 수요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나머지 하나의 상맥인 자동차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자동차 산업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나라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현대자동차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동차 아닙니까? 현대기아차. 그게 우리나라를 받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수십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현대자동차의 시작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미래를 예상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동생 정세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모든 걸 지원할 테니까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정세영 회장한테 부탁했을 그때는 우리나라가 오토바이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공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하니까 그분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자체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포니 자동차를 그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시킨 그분입니다. 뭐 처음 포니 자동차 만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언덕에서 굴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남들이 보면은 굴러가는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힘들게 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수출도 하게 됩니다. 제가 90년도에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그래도 많이 수출돼서 미국에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미국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는 이제는 공업국가가 된 것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업화된 공업화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을 때 굉장히 뿌듯했는데 그분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잘 팔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미국은 이제 경찰차가 이 범죄인 차를 뒤쫓아서 추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순찰차들끼리 무전해가지고 길 막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범인 차가 도주를 하게 되면 경찰차가 뒤쫓을 때 헬기가 날릅니다. 헬기가 떠가지고 이 도주하는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경찰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차는 이 차가 가는 방향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그 차를 쫓아가서 붙잡고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장면을 텔레비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켜면은 이게 범인이 도망가고 경찰차가 막 쫓아가서 범인 체포하는 부분이 다 방송이 돼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범인이 현대자동차 엑셀을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엑셀 기억하십니까? 예, 현대자동차 조그마한 소형 승용차입니다. 그 엑셀을 몰고 가다가 경찰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인이 엑셀 차를 몰고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그 큰 미국 경찰차가 못 쫓아간 거예요. 200km 넘게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엑셀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은 한 180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차가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만든 그 자동차가 시속 200을 넘게 달려가면서 경찰차를 따돌리고 도망에 성공했다. 이게 큰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다. 가격은 우리는 이름도 없으니까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속도가 200을 넘게 간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현대자동차 엑셀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큰 인류 기업이 되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에게 회사를 창업하라고 하고 그래서 동생이 그 아들을 사장시켜가지고 자동차를 크게 만든 겁니다. 만들고 나니까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업이다 보니까 동생에게 넘겨주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정세영 회장이 형님 정주영 회장의 고민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포기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는 형님의 돈으로 내가 세운 회사인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자동차 회사를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주영 회장의 장남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86세 얻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은 100세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마음의 눌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내 후사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이삭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 태어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권리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자녀되는 그 축복을 받은 자라 기억하셔서 세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짓눌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짓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어떻게 좀 저금이 많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죠? 보면은 마이너스만 나와 있죠? 누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순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좀 어떻게 힘 좀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뭐라도 좀 있어야지 힘을 내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 모습이 허름하고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도 통장에 플러스가 된 사람은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인정 안 해줘도 통장에 플러스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통장 플러스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광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광의 광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주님이 보여주었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봤다라는 고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걸 기억하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영광의 빛 광채가 발산하다 보니까 옷에 투가 돼가지고 옷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80편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각 사람의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빛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의 특징은 한번 비춰지면 모두에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찬양대에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비춰지는 조명이 여기에만 비치고 저쪽에는 안 비칩니까? 빛이 켜지면 다 비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은 각각에게 다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택적으로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어느 나라 국민이 되었느냐? 내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거기 따라서 달라지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지는 겁니다. 세상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은, 참 빛은 선택적이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비춰지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비춤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참된 빛으로 오셨다 기억하시고, 그 빛의 비춤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보내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참 빛이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신 빛이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빛이시며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심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참빛의 비춤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